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록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가가 위로를 주세요. 이 상황이 빨리 나아져 교회에 가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 잘 지냈나요? 먼저 오늘 설교 전에 저번주에 전도사님이 설교에서 실수한 거를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 일단 그 공동체에 많이 있었고요. 또 바울에게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셨죠? 헷갈리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천국에 가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죽기 전에 병상에서 세례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먼저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번 스토리로 풀어볼게요. 말씀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러한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인은 집주인과 같다고 했는데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집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나오는 2절 하루라는 뜻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했어요. 결국 시간적으로는 오전 6시부터 그럼 오후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 나가서 봤더니 저기 일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일할 수 있느냐,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일꾼들을 데려오죠. 한 데나리온은 적합한 금액이었어요. 그 당시의 돈으로 하루 품삯이라고 하죠. 하루 품삯에 딱 적당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할 일이 없어서 시장에서 서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 유대 지역은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을 찾아보려고 모여있던 곳이 바로 장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도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여기서는 뭐 제11시, 제6시와 제9시 이렇게 표현한 게 낮 12시와 오후 3시예요. 그래서 12시, 오후 3시에 똑같이 일할 사람들을 이 주인이 나가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11시에 해당하는 오후 5시에 거기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6시까지만 일을 하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 되려면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죠? 1시간이 남겠죠. 그 사람들도 데려와서 내가 적당한 값을 줄 테니 열심히 일해달라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나가서 5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발견하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찌하여 종일 이렇게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 시간까지 남아있었던 거죠. 아무도 자기들을 고용해주지 않았다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는 이 세상이 바라봤을 때 쓸모없는 사람들로 여겨져서 거절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 품삯을 받을 때가 왔어요.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던 건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돈을 받네? 바로 이거였어요.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받았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했던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가 더 받을 걸 기대했는데 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 나오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히려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에게 공감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읽을 때. 오히려 아침부터 꼬박 12시간을 일했는데 저기 1시간 일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받아야 하지?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만약에 진짜 알바라도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현실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별말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상황을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시간당 2만 원 하는 알바를 구했어요. 그래서 당일치기로 12시간만 열심히 일하면 24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갑자기 9시간 일하러 온 애가 있고 6시간 일하러 온 애, 그리고 3시간만 일하던 애, 1시간만 일하는 애가 중간중간에 오더니 사장님이 다 끝나고 자 이제 오늘 알바비를 줄게요 하면서 주는 걸 봤는데 1시간 일한 애부터 24만 원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3시간 일한 애도 6시간 일한 애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지. 나는 더 주려나? 근데 똑같이 24만 원을 줬어요. 뭐지? 살짝 억울하죠? 사장님께 따졌어요. 아니 쟤네가 뭘 했다고 24만 원을 줘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1시간만 할 걸 그랬어요. 괜히 고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하죠. 제가 처음에 일당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4만 원이요. 네, 근데 제가 작게 드렸나요? 아니요. 저는 24만 원을 약속했고 24만 원을 드렸어요. 저 사람에게 얼마 줄지는 저 사람과 이야기한 거고 제가 제 돈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준 게 당신에게 어떤 손해나 피해가 갔나요? 아니요? 그럼 지금 무엇에 그렇게 화가 난 건가요? 솔직히 이러면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아. 우린 사장이가 24만 원을 약속하고 왔어. 그래서 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말을 할 그건 없어. 다른 사람을 얼마를 주든 그건 사장님 마음이긴 하잖아요. 내가 뭐 짜증이 난 거죠. 그렇다고 내가 일당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약속한 대로 받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것을 왜 악하게 보셨냐면 내가 일한 건 정당하게 혹은 더 넘치게 받고 싶고 심지어 그건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받기를 원하면서 남이 더 받거나 값에 일을 덜 하거나 이런 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함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드러내길 좋아하죠. 그리고 그 우월한 만큼 받기를 원하고 남들은 그 하찮은 만큼 덜 받기를 원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만 믿고 열심히 죄 지을 것도 막 참아가면서 힘들게 다른 친구들 학원 가면서 교회 안 나올 때 나는 예배 드리느라 성적도 떨어져 가면서 하는데 하나님 늦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돼서야 하나님 믿고 똑같은 천국을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과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 지을 거 다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 전에 과거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친구가 방송 작가였어요. 그래서 CBS인지 CTS인지 거기서 싱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틀리고 부르는 사람이 1등을 하고 막 그게 있었죠. 그래서 친구 부탁으로 나갔었는데 거기서 전사님은 안타깝게도 1등을 못했어요. 2등 했어요. 가사를 틀려가지고. 여튼 거기에 같이 나갔던 사람들 중에 되게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이 들고 만났는지 그 전 시간들이 너무 아까우시다면서 남은 평생을 자기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더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기쁠 수밖에 없겠다. 안 믿던 그 전 시간들이 너무 아깝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 말고도 전도사님 주위에 옛날엔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 중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옛날이 더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을 그렇게 더 오래 믿으면 좋은 건데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그런 삶의 기쁨과 행복은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오히려 더 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일을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했던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누구냐?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한 건데 이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키고 잘 지키고 살았으니 저기 길거리에 나병 환자들이나 세리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인간들보다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기 죄인들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우리는 욕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본문에 나왔던 먼저 온 자들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그저 일에서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해서 들어가고 그 일에서 보상을 받는 느낌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아주 크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된 자, 죄인 같은 그 사람들, 오히려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순종하며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감격한 마음, 감동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나아갈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사는데도 이런 사람인데도 저한테 그 천국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진짜 뭐라도 해야겠어요. 너무 송구스럽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제 행복이 될 거라는 것도 저는 알고 믿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지금도. 그리고 왜 헌금을 하죠? 왜 봉사를 하고 교회를 나오고 있나요?
여러분 각자의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알바를 예를 들었을 때 그럼 우리도 1시간만 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럼 우리도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마음대로 살다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셨을 그 타이밍은 아주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초대하셨을 그 타이밍에 믿는 게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거죠.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초대하실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최고의 타이밍이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그 시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앞으로 쭉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누릴 수 있게도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을 잘 못 누리고 오히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남과 비교하여 내 믿음을 바라보았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또한 이 땅에서부터 주님 부르신 그때부터 늦지 않게 주님 믿으며 주님 사랑하며 또한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또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힘든 친구들, 힘든 선생님들이 있다면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적으로도 굳건히 성장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동숭의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 교사들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